번 더 부를게요. 몰래 몰래 찾아온 아침 이슬처럼 몰래 몰래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빛과 향기에 감겨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만 가득 내 안에 가득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맞이하는 소중한 안식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역동하는 아름다운 사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운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 지체들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늘숲 교회의 사명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꽃샘추위로 날씨가 조금 추워졌지만 여전히 벚꽃이 만발하고 만물의 새싹이 돋아나 정말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여전히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저희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형제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는 동아프리카에서 20년 이상을 보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이긴 로비는 영국 유학 이후 중국에도 살았고 루마니아에서 남편을 만나는 등 외국 생활에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케냐는 그녀의 장기 계획에 전혀 없던 곳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로비는 케냐의 한 삼육학교로부터 교육 선교사로 일해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로빈과 남편은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저는 우리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년 후 불확실한 변화의 시기를 겪던 로빈은 평소 잘 쓰지 않던 이메일 계정을 우연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맥스웰 학교에 있는 친구로부터 다시 한번 교사로 와달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길게 상의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로빈은 맥스웰 아카데미에서 20년 이상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함께 성장과 방황 그리고 깨달음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교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은 종종 수년 후에야 나타나곤 합니다. 한때 규율과 기대에 반항하던 학생들이 철이 들면서 리더십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자신을 이끌어준 선생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로빈은 재림교인이 아니었던 한 특별한 학생을 떠올립니다. 그 아이는 매우 거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약 같은 안 좋은 일에 연루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감동적인 성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 아이를 모두가 좋아했어요.
결국 학교에서 침례까지 받았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접할 기회를 주고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게 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학생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선교사의 삶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로빈 또한 가족과 친지들과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맥스웰 아카데미는 수십 년간 많은 학생들을 목회자, 교사, 의료인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헌신하는 리더로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로빈과 같은 선교사들은 매일 교실에서 믿음과 정직과 봉사의 본을 보이며 이 선교 사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 헌금이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은 맥스웰 아카데미와 같은 학교를 든든히 세우고 로빈과 같은 선교사들이 영원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 사업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부 아프리카 지회에서는 곳곳마다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복음과 희망의 기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카디자는 수년 동안 잔지바르에 있는 재림교회 진료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 아주 익숙합니다. 어디에 앉아서 기다리고 이름이 불렸을 때 누가 자신을 맞이해 줄지도 다 알 만큼 말입니다. 처음 이곳에 온 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지만 지금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의료진의 진심 어린 보살핌 때문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이곳에서 치료를 받아왔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카디자는 삶의 여러 계절을 지나며 이곳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곳 이상입니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친절한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쌓아가는 행복한 공간이죠. 이곳의 진료 서비스는 매우 훌륭해요. 어디가 아파도 오고 안 아파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와요. 잔지바르에는 수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그들이 받는 따뜻한 대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데려오고 임산부들은 정기검진을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호흡기 질환, 위장 질환, 당뇨, 고혈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을 안고 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곳과 같은 저소득 지역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부가 작은 병을 조기에 치료할지 아니면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게 될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진료소의 담당 의인 마블라는 쉴 새 없이 진료실을 오가며 환자들을 꼼꼼하게 진찰합니다. 그는 모든 환자를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진료소는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환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환자들은 그 따뜻한 보살핌을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선생님들이 무뚝뚝하지 않아요. 환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지요. 그리고 필요한 약도 잘 처방받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특별하고도 드문 것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물은 그 시간들을 온전히 버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전기와 배관 시설은 낡았습니다. 수리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이제는 간단한 보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계속 섬기기 위해서는 진료소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10세째 안식일 헌금은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병원을 새롭게 단장함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귀한 의료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이 마련되면 의료 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물론이고 더 훌륭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열셋째 안식일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선교 사업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손길 덕분에 탄자니아와 잔지바르 지역에 사랑과 희망의 기별이 널리 전파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나라의 경계에 위치한 이 마을들은 밀림으로 둘러싸인 외딴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오벤 목사님에게 그곳은 바로 두 바퀴에 의지해 여정을 시작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2022년 오벳은 조국인 파푸아 뉴기니와 이웃나라 인도네시아의 국경 마을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특히 도로와 병원과 학교와 같은 인프라가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 두 나라 모두에게서 잊혀진 소외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은 오벳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상황을 듣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뜻이 맞는 청년들과 함께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벳 목사님은 국경 지역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과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결합하기 위해 자전거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겼고 국경을 따라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안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확실한 행복한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따라 마을들을 다니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또 외부 세계와 단절된 아이들의 하루를 밝게 비추기 위해 작은 선물과 간식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던 중에 누군가 찾아와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친절과 관심은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들르는 마을 대부분은 재림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맞아주고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찬미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마을에 재림교회와 학교를 세워 운영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인적이 드문 울창한 밀림과 언덕길을 달리며 늪과 강을 건널 때 자전거를 짊어지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오벤 목사님과 대원들은 용기와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에 맞서며 전진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기꺼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우리가 섬기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국경과 오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 지구상 가장 먼 곳까지 예수님의 희망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스가 겨우 10살 때부터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할례 의식을 치른 후 50세가 가까이 된 남자와 결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하지도 원하지도 않던 미래였습니다. 겁에 질린 유니스는 도움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학교 선생님께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참담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제발 저를 구해달라고 했죠.
선생님은 유니스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력 끝에 나이로비의 여성 전도부가 세운 카자도 재림교회 구조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성 전도부를 통해 아이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청소년 구조센터를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케냐의 마사이족 소녀들을 위한 작은 구조 활동으로 시작된 이 일은 이제 훨씬 더 큰 사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카자도는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현재 25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되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죠. 여기가 바로 아이들의 집입니다. 방학 기간에도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카자도의 소녀들은 안전을 찾은 것은 물론이고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은 채 이곳에 오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들과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실과 기숙사, 필수 인프라 구축을 도운 마라나타 자원봉사단의 지원 덕분에 학교의 외형적인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유니스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성경을 읽을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격려와 믿음을 통해 얻은 강인함, 그리고 서로 믿어주는 친구들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삶에 대해 더 큰 희망을 품고 있어요. 공부를 마치면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히 저의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 소녀들을 모두 돕고 싶어요. 만약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유니스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구조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5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구조학교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담장 안의 일상적인 필요는 여전히 시급합니다. 학생 수에 비해 음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과 옷과 기본적인 생필품과 학습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아이며 어떤 이들은 위험한 상황을 피해 도망쳐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자금도 이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카자도의 재림교회 구조센터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이 아이들은 집이 생기고 상처받은 관계가 치유되며 돌봄과 존엄성 그리고 희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소녀가 구조되고 지원을 받으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까지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논의하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먼저 기도회로 시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원주 학원교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6년 12월 1일에 우리 교회가 처음 이 원주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학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러서 원주 하늘숲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받아서 이 자리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기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전원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쉼터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비전 아래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명봉산 중턱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입당은 했지만 무엇을 못했죠? 헌당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당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터전과 이 교회 뒤에 약 1300평의 터전을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이 기증되었고 또한 개인 대출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을 먼저 신속하게 완료한 다음에 그에 대한 부채는 이 뒤에 헌신한 그 땅을 매매해서 부채를 상환하여 헌당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것을 우리 교회가 결의하여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4개월 프로젝트를 세워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빌리지 이 부지 매매를 위한 기도회와 또 각종 필요한 인허가 작업과 또한 개발을 위한 여러 과정들을 진행하자는 그런 의견을 모았고 이제 이 터전을 실제로 매입할 주인을 찾기 위한 과정과 또 그런 시도를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의견으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바로 이러한 모습의 부지가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크게는 많게는 9필지, 적게는 6필지 정도의 이 부지를 저희가 필지 분할을 해서 매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4월부터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 교회는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집중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협력하여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에도 이 4월달 캘린더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이 사업에 물꼬를 트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과 또 기도를 호소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부분이 불가능한 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저희가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먼저 세워주셨고 이제 정복해야 될 우리 하늘숲 교회의 영적 가나안 땅을 바로 우리 곁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한 믿음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세부적인 안내와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여러 로드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향성과 목표를 크게 염두에 두시고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합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특별히 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헌당하여 이 교회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 또 모든 재직들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창립 30주년 헌당의 비전을 나의 사명으로 품고 이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연합을 위한 기도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정말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터전을 실제로 매입할 주인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 1차적으로 우리 하늘숲 교회 그리고 이 원주 지역 내에서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 안에서 먼저 홍보를 하고 그 안에서 한번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매매가 일단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토목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토목공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뒤에 안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모든 물가와 이 인건비가 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인허가 작업이 또한 들어가야 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리스크 없는 순탄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허가 과정과 토목공사, 매매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리스크 없이 순탄하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빌리지의 주인이 될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우리가 믿고 그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열정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늘숲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씩 조금 모여서 짝을 이루어서 그룹을 형성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프로젝트, 하늘숲 빌리지 프로젝트에 모여질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로 승부해 보자는 것입니다. 4개월 이후에 그 당시 그때로 갔을 때 저희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 다음 플랜은 제시 드리겠지만 우선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우리가 4개월 동안 한번 집중하여 이 일에 사활을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여져야 됩니다. 연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과정 또 인허가 과정 속에 리스크가 없도록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교회에 채워질 준비된 영혼들, 준비된 일꾼들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교회가 헌당될 수 있도록 세 분씩 모여서 짝을 이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씩 모여주시고 자리를 혹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셔서 3인 1조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